예, 오늘은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8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시험하고 표적을 구하는 자들, 오병이어로 수만 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셨던 예수님, 이 기적 현장에서 직접 예수님께로부터 끊임없이 홍태는 떡과 물고기를 받아서 무리들에게 나눠주었던 제자들, 예수님께 나와 말씀을 듣고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먼 길로부터 찾아온 많은 사람들, 이 상태로 집으로 돌아가다가는 배가 고파 기진하여 쓰러질 것을 아시고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먹일 수 있는 음식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전에 오병이어로 수만 명을 배불리 먹이신 기적과 주님의 능력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이 광야 어디에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불가능하다라고는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벌어지면 이전에 행하셨던 일들을 잊어버리고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여전히 말하고 행동하는 제자들, 마음이 둔하죠?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성경을 묵상하고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정작 자신의 힘과 지식과 경험으로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일을 만나게 되면 예수께서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죠. 여전히 근심, 걱정, 두려움, 낙심, 절망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아닌가요? 제자들은 이와 같은 상태에 있었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감시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버린 바리새인들의 교만하고 완악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11절에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일이 벌어짐으로써 거짓 목자들이었던 바리새인 사회관들은 예수님을 정죄하며 비난하여 신성 모독의 죄인으로 낙인 찍어 죽이려고 하는 일에 더욱 힘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힐난하고 시험했다. 힐난하다는 말은 헬라어의 슈제테오, 논쟁하다, 토론하다, 변론하다는 뜻이고요. 시험하다, 헬라어의 페이라조죠. 시험하다, 유혹하다. 즉 예수님을 특별한 율법적인 주제나 말씀을 가지고 토론하거나 논쟁을 벌여서 죄를 발견하는 거죠. 율법을 어기는 죄인이다. 그래서 악인이라고 정죄해서 기소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접근하며 유혹하고 있었던 것이죠. 형제들의 태도가 이렇게 상대를 시험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비판하려고 하는 자세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이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를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고요. 끊임없이 이렇게 시험하며 다가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고요. 살전 3장 5절에 보면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냈다.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라. 시험하는 자, 이게 사탄이나 하는 일이에요. 시험하는 일은요. 디모데전서 6장 9절에는 부하려고 하는 자들이 시험과 얼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 이 시험 역시 페이라죠. 그러니까 사탄이 시험하여 범죄하고 정죄를 당하게 하려고 하는 이 사탄의 시험의 의미로 사용된 말이 바로 페이라조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목적으로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험하여 잘못된 대답을 유도하고 그것을 근거로 정죄하여 기소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접근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일은 이처럼 사탄의 종이 이단들의 전형적인,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일이 이렇게 페이라조 시험하여 범죄하게 하고 또 사탄의 종인 이단들 역시 전형적인 수법이 바로 이렇게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를 시험하며 미혹했던 사탄의 일과 같은 것이죠. 창세기 3장 1절 이하에 뱀은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다.
뱀이 여자에게 뭐라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니야.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나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 결코 죽지 않아.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그러니까 모든 열매를 다 먹을 수 있게 하셨는가? 라고 질문하면서 접근하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정녕 죽으리라고 하셨죠.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 말씀에 대한 잘못된 접근과 이해가 결국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계기가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필요해요. 이에 대해 사탄은 너희 결코 죽지 않아. 그리고 치고 들어오죠. 미혹하는 거예요. 이런 거 시험입니다. 그 열매를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거짓으로 미혹하죠. 그래?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도 있다고? 교만과 욕망을 자극한 것이죠. 거짓으로 미혹하고 있다. 이것이 모든 시대의 주의 백성, 자녀들을 미혹하는 사탄의 방법입니다. 동일하게 이런 모습으로 역사하고 있죠.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즉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시험하는, 미혹하는 사탄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4장이죠. 3절에 시험하는 자가, 이 마귀는 시험하는 자입니다. 예수님도 시험하는데 우리 시험 안 하겠어요? 시험합니다. 예수께서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명하여 이 돌들로 떡다니가 되게 하라. 40일 동안 금식하면 배고프잖아.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덩어리를 떡으로 만들어 먹을 정도는 돼야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탄은 시험하는 자, 이 시험이 바로 페이라조란 말이에요. 사탄은 시험하고 유혹하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제하고 돌을 떡으로 먹어라. 육신의 정욕으로 미혹한 것이 있죠. 사탄의 종들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무엇으로 시험했습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이들은 그동안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과 능력에 대해서 사탄의 힘을 입어 행하신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했죠. 마가복음 3장 22절에서 보았어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쥐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라고 말했어요. 따라서 이들은 예수께서 수많은 병자를 치료하시고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기적을 행하셨으나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즉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심을 예수님을 결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다라는 것은 네가 진정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지금 자신들이 보는 앞에서 그런 기적을 행하라, 표적을 보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한 것과 같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라고 미혹하는 거죠. 또 성전 꼭대기에다 세우고 말이죠. 예수님을 뛰어내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러면 사자들을 명하여 그들의 손이 너를 받들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거야. 예수께서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말하는 것을 자신들이 보는 눈앞에서 행해보라는 거예요. 네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말이죠. 사탄이 유혹한 예수님을 미혹했던 모습과 동일하죠. 그러니까 이들은 사탄의 종임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네. 바리새인, 서기관들 겉으로는 율법을 잘 알고 의인이고 가르치고 랍비어 선생이라고 하지만 그들의 실체는 사탄의 종입니다. 네. 이런 사탄의 종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많습니다.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을 미혹하고 하나님을 왜곡되게 믿게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사탄이 하는 거죠. 속이는 거죠.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태도 기록되었으니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셨는데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이었어요.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셨거든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여 사탄을 대적하셨는데요.
신명기 6장 16절에 너희가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다. 이 마사의 내용은 뭔가? 출애굽기 17장에 나와 있어요. 2절 이하에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노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마실 물이 없으니까 우리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조심해야 합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마르 죽게 하느냐?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고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라. 그러니까 마사에서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게 한다고 원망 불평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서 여기서 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인가?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따를 수 있겠는가? 진정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라고 이런 게 시험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홍해를 갈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물이 없어 목말라 죽게 되었다고 원망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거죠. 그 구원 자체를 의심하는 거야. 우리를 죽게 하려고 데려온 거 아니야? 이것이 구원이 맞아? 원망, 불평,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며 시험하는 행동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우린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많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현실은 말이죠.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런 불평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의 삶은 왜 이런 거야? 왜 이런 고통과 시련과 환난이 계속되는 거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맞는가? 원망, 불평, 회의, 낙심 이거 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에요.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거잖아요. 오늘 주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들과 같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시험하는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태도로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하나님이 10번이나 광야에서 시험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고. 어떻게 되었나요? 조심해야 됩니다. 광야 40년 동안에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되었다고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 그렇게 두려운 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일입니다. 그런 모습이 있다면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12절에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죠. 이르시되 어찌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며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깊이 탄식하셨다. 이 탄식이 헬라어의 아나스테나주. 오직 이 구절에만 나오는 단어예요. 아나스테나주. 누구보다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그분이 지금 자신의 눈앞에 있음을 깨닫지도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시험하려고 하는 이 목자들, 거짓 목자들이죠. 백성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구원에 이르도록 해야 될 자신들의 사명을 망각하고 시험하고 대적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시고 탄식하시다. 깊은 실망과 슬픔을 느끼셨다는 뜻이에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자신들이 보는 앞에서 표적을 향하여 보여줄 것을 요청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예요. 이 폐역하고 악하고 교만한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교만한 자들이 아무리 그리스도라는 표적을 구하고 있지만 어떠한 기적을 행하더라도 이들은 결코 믿지 않을 것이라 아시죠. 그래서 거절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이미 충분히 사역을 통해서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보고도 믿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들에게 보이실 표적은 이제 하나밖에 없어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뿐임을 아시고 패역하고 교만하여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이적들 또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실 구원의 은혜를
겸손히 회개하고 믿는 자들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복음을 믿을 수도 없고 구원만에 이를 수 없습니다. 회개와 복음을 믿는 거예요. 약한 세대, 믿지 않는 세대죠. 아무리 기사와 이적을 행해도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세대의 사람들 회개해야 되는데 믿지 않아요.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이 세대는 믿지 않는 모든 시대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29절에 무리가 모였을 때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요나가 3일 만에 물고기에서 있다가 살아나왔죠. 처음에 믿지 않았어요. 요나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그럴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할 거고 그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다.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는데 너희가 믿지 않지?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대 사람을 정죄할 거야. 그들은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지. 야,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는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땠나요? 이스라엘 주의 백성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심판받게 될 것이다. 이것을 주님이 강조하신 거예요. 믿지 않는 세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무리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들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죠. 보고도 믿지 않으니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으나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고 믿을 수 있다는 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심판에 이르지 않고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실 것인데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이사야 6장 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들의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눈으로 보지만 알지 못할 것이라고 이미 예언하셨고요.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죠. 그래서 복음을 듣고 거부하는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죠. 사도행전 28장 26절에 일렀을 이 백성에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의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다.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는데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복음이 땅끝까지 이방인들에게 전파되는 것입니다. 본 백성인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믿지 않습니다. 2000년이 지났는데 말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다. 들어도 둔하게 듣고 눈은 감았다.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고쳐줄 거 있는데 돌이키지 않더라는 거죠. 이스라엘뿐만이겠습니까?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복음 전파되고 증거되지만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으로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깨닫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구원받는 일은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고 놀라운 기적인 것입니다. 13절에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셨다. 믿지 않고 거부하며 오히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표적을 구하는 패역하고 교만한 바리새인들을 탄식하고 슬퍼하시고 그들을 떠나버리셨어요. 이런 자들과는 예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듣는 귀,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10년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천국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면서 예수님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만 그 그리스도를 믿고 많은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로께로 인도하여 구원받게 해야 될 거짓 목자들이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또 예수님 앞에서 표적을 구하는 아주 교만하고 폐역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으려고 하는 태도가 아니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사탄의 종들임을 분명히 자신들의 본질을 나타내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악하고 폐역한 믿지 않은 세대에게는 절대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죠. 눈으로 보여주셨지만 그들은 알 수도 없고 귀로 듣지만 깨닫지 못합니다. 주여, 이방인 중에 이방인은 저희들에게 주의 성령, 계시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죄와 계시의 영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앞에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종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의와 거룩함, 착함, 진실함, 의로움의 빛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지는 우리 모든 가족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